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아침에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풍성하죠? 네, 저는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말씀에도 풍성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평택에 좀 갔다가 올 일이 있었는데, 갔다 오면서 정읍에 보니까 롯데마트가 있더라고요. 네, 롯데마트가 있어요. 이제 내려온 길에. 롯데마트에 들러서 이제 뭐 좀 사러 잠깐 들렀는데,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땡스절. 그래서 거기서 땡스절이라고 쓰고, 옆에 땡스절 대할인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표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속마음을 제가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땡스절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보통 뭘로 감사합니까? 뭘로 감사하죠? 예, 여러분 감사할 일, 좋은 일 생기면 뭐부터 하냐면 전화부터 돌려요. 그죠? 자랑하느라고, 그죠? 어떨 때 그래요? 예? 뭐 자녀가 뭐 좋은 직장을 취업을 했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벌게 됐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자손들이 좀 잘 됐다거나, 학교 1등 했다거나, 그죠? 그러면 절대 혼자 안 알아. 어떻게 해요? 네, 주변에 다 알려요. 그죠? 그렇게 우리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어떤 풍요로움이나 형통함이 있을 때 보통 우리는 감사를 보통 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그것이 아예 감사가 아닌 건 아닌데,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자체로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간상 2가지 개념만 다루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본질적 의미를 알고 또 표현할 줄 알며 감사의 깊이를 다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감사는 잘해야 돼요. 감사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이겁니다. 시작. 감사로 반응하라. 반응한다는 뜻은 뭘까요? 표현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은혜 받은 반응이들이 다 달라요. 감사의 횟수, 감사의 표현, 감사의 수준도 다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림 보이시죠? 그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 군중에 가까이 못 갔어요. 자기들끼리 성 바깥에서 이렇게 모여 살았어야 됐는데,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간절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외침의 이유가 그들의 문둥병을 치유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친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바른 말씀 많이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에게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시에 문둥병이 걸렸을 때 나으면 누가 확인을 해줬냐면 제사장이 확인해 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둥병자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아버렸네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니까 이제 막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받으니까 어때요? 확인받고 나면 어디로 뛰어갈 것 같아요? 집으로 뛰어가죠. 왜? 문둥병이 되면 가족하고 같이 못 살았어요. 완전히 격리돼서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도 보고 싶고 자식들도 보고 싶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어디로 뛰어갔다? 가족들한테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안 했나? 네. 그죠?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네. 그는요, 자기가 낳은 거 보고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죠? 왜냐면 이 치유와 회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로 반응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냐면 10사람이 나왔는데 왜 너밖에 없냐? 그잖아요. 자, 10사람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다들 간절한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죠?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의 반응을 보인 사람은 누구다? 단 한 사람. 왜 너 혼자 왔니? 이렇게. 근데 왜냐면, 자, 9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녀는 안 오고, 그죠? 이방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네 감사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병에서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문둥병 걸렸던 9사람은 몸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요, 이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9 나병 환자들이 감사했을까요? 감사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사람도 감사했겠죠. 뭐 가족들한테 와, 예수 만났는데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줘서 이렇게 나왔다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감사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으로 표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은혜 받았던 9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뭘까요? 그들도 나에게 나왔어야 했느니라.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냥 감사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고사추. 아시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예, 그죠? 감사한다. 그죠? 이런 말들은 표현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요,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된 감사에 얼굴 찌푸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감사는요,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또,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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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더 유익해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감사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설교가가 있으신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절망스러운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신답니다. 네, 촛불을 위해서 감사하니까 뭘로 줘요? 전등불을 줘. 그러면 그 전등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전등불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달을 주신대요. 네, 어두운 하늘에 달을 주신대요. 근데 완전히 밝아요? 안 그래요? 완전히 밝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밝은 태양을 주신대요. 자, 태양이 있으면 완전 밝아지잖아요. 그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이런 밝은 태양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천국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버이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큰 사건이에요.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큰 사건인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승리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어버이날 학교에 가서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엽서 하나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뭐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 편지 한 장이 온 가족의 평화를 다 깨버렸습니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무슨 일이 상상 안 가시죠? 전혀 안 가시죠? 아니 무슨 난리 날 일이 있나? 난리 나요, 난리.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승리가 부모님을 향한 감사 편지에 엄마, 아빠에게라고 써야 되는데 엄마 빼고 아빠에게만 써버렸습니다.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서운해가지고 그날 우리 집 가정 분위기 완전 이상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엄마는 삐지고 은서하고 승리하고 저하고 셋이 찌그러져가지고 은서랑 저랑 승리한테 야, 또 왜 그랬지 하고 막 핀잔 주고 눈치 없다고 막 이 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느 저녁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겠나? 엄청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승리는요, 엄마가 늘 자기를 챙겨주고, 그죠? 밥도 주고, 그죠?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 줘요, 그죠? 그런데, 잔소리 하는 게 싫었던 거야. 잔소리 하는 게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잔소리 안 해. 그러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빠는 잔소리 안 하니까 좋은 거야. 그냥 단순히 좋다고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물질, 그죠? 시간, 에너지, 이게 다 쏟아부어서 얹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앞으로 자녀들한테 잘해주고 나서, 앞으로 제가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아빠 밥도 해드리고 학교 가겠습니다. 이런 거 듣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주신 용돈 안 쓰고 내가 잘 모아가지고 좋은 거 사드릴게요. 이걸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뭐면 돼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안 하면 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썼으면 되는데. 2자만 썼으면 되는데. 감사의 표현을 안 해버린 것이죠. 특별히 그날은 해야 될 날이잖아요. 그죠? 표현 안 하면 몰라요. 표현 안 하면. 표현 안 하면 서운한 법이에요. 감사 표현을 안 하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누구에게는요, 배은망덕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베푼 자에게. 맞습니까?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갖는다 그랬죠. 그 말이 어쩌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하면서요, 가장 고마울 때가 뭐냐면 감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예요. 고맙다는 말. 저도 많이 부족한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 특별히 보내주셨어요. 막 손잡아 주시고 고마우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이야기 들으면 제가 그래 나는 특별한 사람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해야지. 더 기도를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표현하는 감사는 다시 또 다른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감사는요, 관계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족한 것, 불평하고 불만점 한 것 표현해봐야 서로 어떻게 해요? 지치기만. 못하는지 다 알아. 그래도 할 수 있다? 괜찮다. 그런 힘을 얻는데 이거밖에 못해? 너는 안 돼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지치는 거예요. 다 처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카톡 말씀 문자 하나에도요, 감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반응이 있으니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힘이 나요. 기도할 때도 조용한 것보다 그래도 아멘으로 화답해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죠. 제가 설교하는데 조용히 있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설교했는데 아멘 하면 제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감사를 표현하면 또 반응하면 성령 하나님도 힘이 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깊이, 영성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에요,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욥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진실한 감사는요,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진실한 감사는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승리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감사 말고 나중에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노고를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 아버지 목회자의 마음과 상황도 이해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한범인 남편과 아내의 아픔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뭐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죠. 내 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 다 알겠지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처럼 꼭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감사로 반응하시는, 감사를 표현하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시작. 조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 해줬으니까 감사, 저거 해줬으니까 감사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어야 했는지 예배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조건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구절이 시편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136편 1절에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뭐가 있어요? 106편 1절에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다른 구절이에요. 107편 1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또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역사서에서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하에도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 다음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구름이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감사의 찬송이 넘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가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상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에 아셔야 돼요. 감사의 기본은 뭐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시다라는 뜻이 있죠. 선하시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뭐냐면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며 좋았더라 하셨죠? 그 좋았더라 했던 단어가 뭐예요? 이 토브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께 어떤 상황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공부하라거나 그냥 전해 듣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직접 경험해 보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기게 피하는 자는 복이다. 여러분 사과 맛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먹어봐야 알죠.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되십니까? 먹어보면 확실히 알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과를 먹어보지 않고 그냥 이거는 사과는 새콤달콤해 이러면 그게 이해가 돼요? 듣는 걸로? 그거는 논문 100편 하는 것보다 뭐예요? 사과 하나 먹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우주를 다녀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구가 막 동그랗다고 막 네모나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요 처음으로 우주를 갔다가 오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딱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인터뷰를 딱 하는데 그랬어요. 제가 가봤는데 지구는 동그랗고 파랗더라. 모든 논란을 한 방에 조시시켜요. 자기가 봤으니까.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자기가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해봐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미 죽어도 진작에 다 죽었어야 될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죠? 매로 때렸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것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선하신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지 마십시오. 부르실 때 회개함으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또 하나의 성품은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거는 뭐냐면요, 신실하고 변함없는 인자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성경은요, 보통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할 때 단어를 같이 붙이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붙여요.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과 함께 사용하는데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변함없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든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습을 다 품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받는 것이 뭐다?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면 뿐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상징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향한 인자와 사랑, 선하심의 모든 것의 총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당장 죽어도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사실요, 감사하고요, 행복은요, 같은 감정입니다. 왜냐? 감사를 깊이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그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제가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 그거 비정상이죠.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 불만이다? 이상한 거죠.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이죠. 마귀는요, 불평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요, 감사의 조건을 왜곡시켜버려요. 다시 뭐예요? 감사의 조건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왜곡시킨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식으로 왜곡을 시키냐면 욕심을 크게 갖게 만들어줍니다. 욕심을 크게 만들어요.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헛된 꿈을 심어주죠. 그런 욕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원래 그 욕심이 누구 거였을 것 같아요? 사탄이 갖고 있던 욕심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와한테 심어버린 거예요. 그 욕심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을 자기는 안 됐는데 누구한테 심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어져서 그 사람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만들어버려요. 욕망, 욕심, 욕정, 욕구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욕심이 커질수록 감사는 작아집니다. 욕심과 욕구가 한계치를 넘어가면요,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불평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20평 아파트에 살 때 정말로 은혜로 30평의 아파트를 갔네? 방이 2개에다 방이 3개가 됐네? 어때요? 감사하고 막 이렇게 넓은 집이 어딨냐고 막 그러죠? 근데 옆동에 보니까 옆집 친구 아들 엄마가 40평에 사네? 그 집은 방이 4개라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감사가? 불평, 불만으로 바뀌고 여보 당신도 40평으로? 좀 가자고. 그래 안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사탄은 자꾸 우리를 욕심 갖게 하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불평, 불만하게 하고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게나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가 불만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불평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만족해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현실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이 돼버리면요, 항상 감사와 불평이 왔다 갔다 해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 조울증이에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사를 조건으로 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늘 영적 온냉교대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보기 좋으십니까?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손 좀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